사랑하는 성경 통독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서신서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거장들을 본받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서신서 말씀을 통독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서신서 고린도전서에서 유다서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다음 주 16강 말씀을 통해서 16강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 서신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 그것이 바로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유다서까지의 이 핵심 성경 통독 서신서, 먼저 이 서신서마다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 또 바울이 기록하지 않은 8권의 일반 서신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 서신서는 서신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된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되겠습니다. 서신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서신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드리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총 13권의 서신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게 발송한 서신서가 9권의 책이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라든지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래서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보낸 발송한 편지가 9권. 그리고 바울이 개인에게 발송한 서신서가 4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또 빌레몬에게,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래서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를 연대기 순으로 배치를 해보면 제일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에 의해 또 로마 군인에 의해 체포되어 이제 압송을 당할 때, 그때 로마에서 바울이 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 이 로마에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잠깐 풀려났다가 두 번째 수감됐을 때 그 사이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수감 중에 바울이 쓴 서신서의 마지막 책은 디모데 후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처음으로 필두로 이제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에. 그런데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면 우리의 현대 서신서에는 제일 먼저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유다서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이렇게 책이 배열되어 있는 이유는 성경의 분량에 의해서 성경의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실제로 연대기 순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가장 뒤늦게 기록한 서신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발송한 이 9권의 책,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 중에서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발송한 9권의 책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 교회 안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의심하는 바울의 이 사도권을 바울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 사건이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로 분열된 사건,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분열된 4개의 분열 사건, 또 음란 문제, 법정 소송 문제,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여러 핵심 인물로는 바울이 있고,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 그리고 바울의 제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 바울이 파송한 제자 디모데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핵심 성구는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여러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향기, 질그릇에 담긴 보배, 하나님의 성전. 이것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또 바울과 선교 팀원을 포함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향한 이 바울이 정의한 정체성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향기, 질그릇에 담긴 보배,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 후서에 나온 여러 가지 핵심 사건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방문을 하려 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 또 바울이 신령한 체험,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삼층천 체험, 소위 말하는 삼층천 체험, 또 고린도 전서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만,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제 회개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 현황에 대해서 핵심 인물로는 바울과 디도가 있습니다. 중요 핵심 성구로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바울이 발송한, 교회 공동체를 향해 발송한 9권 중에서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이제 로마서보다도 앞서서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서로서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가장 먼저 논술한 책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핵심 사건으로는 베드로의 식탁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이냐면, 갈라디아 지역의 그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며 식사의 교제를 나눌 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수장은 이제 베드로를 지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수장이었습니다. 그 야고보에 의해 파송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온 전령들을 보며 갑자기 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겸상하고 이방인과 사귐의 교제를 갖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을 스스로 정결함을 떨어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그 식탁의 자리를 긴급하게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뒤늦게 알게 된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 인물로는 바울, 베드로, 디도, 또 도덕 폐기론자와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는 행위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그렇다면 율법은 쓸모없다, 윤리와 도덕은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은혜로는 부족하고 율법이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양극단의 사람들을 멀리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빌립보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유명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중요 사건으로는 바울이 수감 중에 쓴 편지이며 또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이 수감 중일 때 바울을 향해 극진하게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명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핵심 인물로는 바울과 디모데, 또 에바브라디도.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처럼 잘 섬기며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이 5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 이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발송한 서신서,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지나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개괄적 설명을 드리자면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주제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는 하나를 이루고 있다. 교회는 하나이다.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헬라인, 이 모든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주로 이 텍스트로 삼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핵심 사건은 바울이 이제 수감 중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의 핵심 인물로는 바울, 그리스도, 두기고, 핵심 성구로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골로새서와 유사한 점을 볼 수 있고,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에베소서와 유사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 교회론의 토대가 되는 성경 텍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핵심 주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또 핵심 인물로는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 세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뉘앙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 그래서 혹자는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개척했다라고 말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또는 누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는지 불분명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이 1장 7절과 2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골로새 교회만큼은 에바브로디도가 개척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핵심 인물로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두기고, 오네시모, 마가, 누가와 데마 등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서와 후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내용적인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도 내용적인 면에서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슬기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5장 5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건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핵심 인물로는 바울과 마게도냐에서 온 자들의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요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한 것보다 늦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핍박과 박해는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결국에는 상급이 된다, 그리스도의 칭찬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바울, 실라, 디모데, 악한 자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심 등장인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공동체에게 전한 9권의 서신서를 이어서 바울이 제자들, 개인들에게 전달한, 발송한 서신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권입니다. 그 중에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핵심 주제는 교회 안에 이제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의 질서, 그래서 여러 교회 안에 있는 직책에 대해서 바울이 한 분 한 분 소개하며 이런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건으로는 이제 디모데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고, 바울이 거짓 교훈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핵심 인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그 말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디모데가 목회에 힘내어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이제 핵심 사건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되겠습니다. 핵심 사건은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동시에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핵심 인물로는 바울과 디모데, 또 디모데의 이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로이스와 유니게, 핵심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개인에게 전한, 발송한 서신서, 마지막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디도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도서에는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와 개념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나 구원, 속죄, 성령과도 같은 짧은 3장, 석장의 책이지만 그 안에 어려운 신학적 주제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의 핵심 사건은 그레데 섬, 성경이 말하는 그레데, 오늘날의 크레테 섬에서 이제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거칠고 억세고 좀 목회하기 힘든 사람들인데, 그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를 이제 격려하는 내용이 디도서입니다. 핵심 인물로는 바울과 디도, 두기고, 아볼로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과 2장 11절이 핵심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한 장으로 구성된 유일한 책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한 장으로 된 책.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의 수감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사연을 들어보니 빌레몬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하인이 오네시모였는데, 오네시모가 성경에는 무슨 잘못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빌레몬의 소나기를, 수중을 벗어나 이제 불법적으로 그 집안을, 그 빌레몬의 집안에서 탈출했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네시모는 감옥에 바울처럼 수감하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가 맞다면, 빌레몬 내가 바울 나를 수용하고 반겨주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사에 보면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이제 리더로 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바울 외에 8권의 서신서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반 서신서라고 말하는 책들을 이제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분량이 많은 히브리서입니다. 13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이 우월함, 탁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여러 훌륭한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탁월하다. 멜기세덱, 모세, 아론, 아브라함 등등과 비교했을 때 가장 탁월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제사의 그 양이 되셨는데 구약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여러 차례 제사를 지내야만 인간의 죄들이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희생양이 되어서 단 한 번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는 단 한 번의 유일무이한 제사, 하나님의 속죄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누가 이 책을 썼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그 저자가 불분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가 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야고보, 또 유다, 여러 사람들이 썼다고 말하는 여러 설들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알 수 없는 사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무명의 저자가 쓴 서신서가 히브리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유대인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쓴 서신서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실천적인 신앙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로마서를 읽고 나면 반드시 야고보서를 읽도록 추천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사건으로는 회당 안에서의 차별 사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이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그렇게 하지 말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자로는 핵심 인물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 5장 16절이 핵심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 서신서 중에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와 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5장으로, 후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이제 베드로가 그 당시에 여러 지역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이 박해를 이겨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박해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하며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핵심 인물로는 베드로, 실로아노, 마가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과 2장 9절이 핵심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처럼 예수님의 종말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가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변화산 사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지방의 이름 모를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로는 베드로, 노아, 롯과 바울. 그래서 이들이 이제 종말의 사태에 종말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예시로 설명을 들어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고, 이제 바울 서신에 대해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바울 서신의 이 신빙성, 바울 서신이 유익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성경 구절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쓴 서신서, 요한 1서, 2서, 3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5장으로, 2서는 한 장으로, 3서도 역시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빛이고 대원자이시다 라는 주제로 요한 1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핵심 성경 구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핵심 사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핵심 인물은 역시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이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바울이 기록한 이제 문서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이제 문서들이 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베드로의 문서가 있고 요한의 문서가 있습니다. 요한의 문서로는 1서, 2서, 3서와 요한 계시록이 있고,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이제 영원히 내주하시는 이 진리, 이것은 이제 성령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했는데, 그 보혜사가 곁에서 나를 돕는다,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요한 2서에 가면 그분은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령에 대한 개념이 요한 2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요한 2서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요한과 택하심을 입은 여성과 자녀들, 요한 2서 3절 말씀이 핵심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 3서와 예수님의 제자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에 대해서, 유다가 쓴 유다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권 다 역시 한 장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선한 것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핵심 주제이고, 요한 3서의 핵심 사건은 디오드레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을 반대하고 요한을 배척했던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로는 요한과 가이오, 더메드리오, 디오드레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 말씀이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1장입니다. 유다서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는 설이, 그 설이 가설이 유력합니다. 이 유다가 사실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저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전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천사와 타락한 천사와의 싸움, 하나님의 천사와 타락한 천사와의 싸움. 그래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유다서는 유대인들을 위해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유대인의 전통에 입각해서 쓴 서신서이기에 야고보서, 히브리서, 유다서를 읽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구약의 위경을 언급한 책이며, 핵심 인물로는 유다와 모세, 미가엘, 에녹, 이 구약의 등장인물들이 이 짧은 한 장의 책 안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이 핵심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서신서에 있는 여러 책들을, 개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서신서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에 대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 평생 살다가 유대인으로 생의 호흡을 다 끝낼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그의 나이 30대쯤에 혹은 40대쯤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고, 또 그는 선교 여행을 간 그 이방의 헬라화된 도시에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또 그는 많은
선교팀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홀로 그 막중한 선교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 여러 도시, 여러 해외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이끌어 주신 다양한 사람들을 선교팀원으로 섭외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바울을 이어서 후임자로 세웠습니다. 또 그는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중요한 이유,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쌓은 사람, 기독교 신앙의 밑바탕, 주춧돌을 놓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그는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내용이 신약의 한 군데에 모아 있지 않고 바울의 이력서는 군데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파편적으로 조각나서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한데 모아보면 바울은 길리기아, 당시 이방 도시, 오늘날의 이 터키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며 또 그는 우리가 방금 읽은 빌립보서 말씀처럼 베냐민 지파이고 유대인 전통적으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자신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를 하냐면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가말리엘은 성경에서 이제 사도행전에 2번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1세기 당시 유대교는 이 두 개의 큰 분파가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교는 두 개의 큰 분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와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였습니다. 샴마이 학파. 근데 이 힐렐 학파의 당시의 최고 수장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힐렐 학파의 최고 수장이 가말리엘이었고 역사적으로 가말리엘은 굉장히 유대교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온화하고 온순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바울이었다라고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소개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날의 터키 지방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이 헬라화된 도시에서 태어나 헬라화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소개하는 두 번째,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중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가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노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은 오늘 15강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이제 바울에 대한 소개 세 번째,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수님을 만난 다음 바울은 두문물출했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바울은 그 강한 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아나니아의 기도로 이제 시력이 회복하게 되고 다메섹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다소로가 그곳에서 체류할 때에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성경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1년간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를 조사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파송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온 그 예루살렘 교회 전령들은 그곳에서 교회가 흥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마침 1세기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큰 흉년이 발생하고 그 흉년의 영향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며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금해야겠다라고 하며 1세기 지중해와 터키 중심을 지방으로 오늘날의 지중해와 터키 중심으로 세워진 1세기 당시의 초대 교회들을 두루 순방하며 이제 헌금을 모금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에 있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11장에서 결정하고 13장에서 파송받아 나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에 대한 소개 네 번째,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18장 말씀입니다. 18장.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회당장 그리스보를 통하여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 집안이 교회가 되는 이야기. 또 18장 19절에 가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소 3회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현대 터키 국가에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레데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마게도냐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등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웠는지 세우지 않았는지 불분명한 교회가 로마 교회, 또 골로새 교회가 되겠고, 또 그마저도 확인이 어려운 교회들로는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직접 개척을 했던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 교회가 개척이 됐던, 또는 이 교회가 바울 혹은 그의 제자들 혹은 이름 없는 1세기 당시에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핍박을 받아 여러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이름 없는 제자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든 간에 바울은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바로 서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소개 다섯 번째,
바울은 이 막중한 선교 사명을 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들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이제 선교를 할 때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 즉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일종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직종, 같은 업종을 가진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이탈리아의 지방에서부터 온 아굴라와 브리스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역시 바울의 선교팀원으로 섭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 귀중한 선교 사명을 외롭게 홀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 사람마다 바울은 그들을 다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바울의 뒤를 이어 교회의 핵심 리더로 우뚝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디모데, 디도, 소스데네, 에바브라디도, 로마, 더디오,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네시모, 빌레몬, 루디아 등이 있는데 이들은 그 계층이 다양합니다. 그들의 역할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 2대 당회장이 되게 했고 디도는 바울에 이어서 크레테 교회를 선교하게 했고 소스데네를 통하여서는 고린도 교회를,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는 골로새 교회를, 로마서는 더디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대필하게 했습니다. 또 같은 업종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가장 밑에 하층민이었던 오네시모가 있는 반면에 가장 위에 상층에 있었던 상류층이었던 빌레몬까지, 또 부유한 루디아까지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은 바울은 모두 자신의 선교팀원 안으로 교회의 한 식구로 삼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매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그는 약 한 30살까지 혹은 늦게 40살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약 한 30살, 빠르면 30살, 늦으면 40살쯤까지도 그는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 살았지만 그는 이제 30살 이후에 혹은 40살 이후에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60세 혹은 70세, 길게 70세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에서 약 40년 동안 불꽃 같은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대화재 때 주후 64년 7월 공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로마에 수감 중인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순교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바울은 칼에 의해 이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 약 주후 67년, 68년경 사이에 순교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바울의 소개, 7번째. 바울은 모든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쌓은 사람, 기반을 쌓은 사람이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조직신학 또는 성서신학, 윤리신학, 이 모든 것들의 그 텍스트, 모든 신학의 그 출발점은 사실 바울의 서신서에서 그 이론과 신학이 출발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구원론 같은 경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교회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기독론, 즉 그리스도론,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제자로는 디모데 전후서, 흔히 목회 서신으로 말하는 디모데 전후서, 성령로는 로마서, 은사로는 고린도 전서, 또 로마서, 윤리로는 윤리신학 로마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또 여러 성서 신학들, 여러 오늘날의 이 기독교 신앙이 풍성하고 다채로운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융성해질 수 있는 그 출발점, 그 시작점은 바로 바울 그 한 사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체계적이고 아카데믹하며 논쟁과 사변 중심의 헬라 로마화된 1세기 주류 세상에서 바울은 그 한복판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수준 높은 복음을 제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문을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은 그저 1세기 사람들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전파되고 이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당시 헬라 로마화된 도시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헬라 로마화된 세상 중심에서 바로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나 유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해내지 못한 일을 바울이 해냈습니다. 이 바울한 사람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유대교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셨다는 이 은혜의 기억을 기반 삼아 수많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이 바울을 배척할지라도 그 교회들을 품고 그 교회들을 수용하며 그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며 노력한 예수님의 제자 바로 바울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괴롭혔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용서해 주셨듯이 자신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교회를 용서하며 사랑해 준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바울의 서신서 또 바울이 쓰지 않은 여러 서신서들을 통독할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신서를 통독할 때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이외에도 역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몇몇 분들을 소개하자면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이분은 인류사 처음으로 노예 해방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윌버포스는 이 영국 의회에서 노예 해방을 말했고 그의 노년에 이 노예 해방을 영국에서 이루어낸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 해방을 이루어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났던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의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 운동을 이끌어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선다싱이 있습니다. 그는 인도 북부의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선다싱은 선교사로부터 이제 삼위일체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0대 시절의 선다싱은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앞에 나타나면 나는 예수님을 믿겠지만 나타나지 않으면 난 절대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 밤 새벽에 누군가 선다싱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다싱이 문을 열고 나가자 마치 바울 앞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환한 빛으로 선다싱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다식은 그 후로 그동안에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님과 토론을 하며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반대했고 또 교회를 반대하고 성경을 불태웠던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선다싱은 그 뒤로부터 맨발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 인도, 네팔, 멀리 미국과 영국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성경 통독을 하며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틴 루터처럼, 칼빈처럼, 선다싱처럼, 아브라함 링컨처럼, 안창호 선생님처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의 침체기를 벗어나 녹슬어 사라지기보다 예수님께 쓰임받아 닳아서 사라지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핵심 성경 통독 15강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글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쌓은 위대한 사람. 두 글자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을 반장님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서신서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